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니칸 모텍 바나 두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1590년 헤르난도 데 알바 이틀리 소치트리 지피란 니칸 모텍 바나에 소개된 과달루페 성모님의 두 번째 기적 이야기와 의미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전염병을 종식시킨 기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544년에는 멕시코 시티와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매일 사망자 수는 100명이 넘었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망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수사들은 이 전염병은 하느님의 벌이라고 여겼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죽기 전에 모두 모여 테페약 언덕으로 가서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수많은 사람과 사제들이 틀라테를코 성당에서 출발하여 테페약 언덕으로 가면서 기도와 함께 스스로 매질하며 속죄했다. 그들은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죄의 용서를 빌었다. 또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분노를 거두시고 테페약 언덕에 계시는 순결하신 모후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적 사랑으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테페약 성당에 들어가 수도자들이 별도로 다양한 기도를 바쳤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총 속에 성실하시고 복된 어머니를 통해 전염병 환자는 바로 다음 날부터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종식되었다. 이렇게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기적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519년 3월에 베라크루즈에 착륙하여 멕시코를 정복하기 시작한 스페인은 전쟁과 함께 전염병을 같이 퍼뜨리게 됩니다. 전염병은 유럽에 있던 것들로 면역이 없던 인디오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멕시코를 강타한 전염병 중 가장 치명적인 연도는 1520년, 1544년에서 45년, 그리고 1576년입니다.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해는 바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1544년에서 45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1520년의 전염병은 멕시코가 정복당한 후 최초의 전염병으로 천연두였다고 전해집니다. 천연두는 인디오의 왕족과 귀족들도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죽음으로 불리어집니다.
그 후 인디오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되었고 과달루페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던 1531년에는 새로운 전염병인 홍역으로 인디오들은 또다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12월 9일에는 천연두와 홍역으로 인디오들의 4분의 1 또는 40% 이상을 잃은 상태였으며 반면 전염병에 면역이 있던 스페인은 쉽게 멕시코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1544년과 45년의 전염병은 유럽에서 들어온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처음 보는 새로운 전염병으로 16세기 유럽에서도 발병되지 않았던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의 특징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발병 후 4일에서 5일 사이에 사망합니다. 이 병의 증상은 환자를 보면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데요. 일단 눈, 코, 입, 귀 등 인체에 뚫려 있는 부위에서 출혈이 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열과 머리, 가슴, 복부의 통증, 혀가 검게 변하며 어지럼증과 이질, 얼굴과 목 등에는 큰 농포가 생기고 황달까지 발생하는 질병으로 큰 악취와 함께 몸이 썩어 갑니다. 인디오들은 이 무섭고 두려운 전염병의 이름을 최악의 전염병이란 뜻을 내포한 마트라 사우아틀 또는 역병이란 뜻을 내포한 코코리스틀리라고 불렀습니다. 1544년부터 48년까지 이 전염병으로 멕시코 인디오의 80%가 사망하였으며 그 수는 약 500만 명에서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구학적 재앙 중의 하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팬데믹은 특이하게도 인디오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은 아프리카인 그리고 유럽인들은 제일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즉 이번 전염병은 인디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멕시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전염시킨 대규모 팬데믹이었습니다. 1576년에 발병한 대규모 팬데믹 역시 바로 마트라 사우아틀이었습니다. 다행히도 1544년보다 사망자 수가 적었지만 이 역시 200만 명 이상의 인디오가 사망한 대규모 팬데믹이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기적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사제들은 이 팬데믹으로 멕시코의 인디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감합니다. 뉴스페인의 총독인 안토니오 데 멘도사와 왕실 관리들 그리고 여러 교단의 수사 신부님들은 팬데믹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환자들을 보살폈지만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환자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기아와 함께 죽어갔습니다. 결국 이 팬데믹을 프란치스코 사제들은 하느님의 벌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제들과 인디오들이 팬데믹을 하느님의 벌이라고 받아들인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부터 멕시코에 이상한 초자연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40년에 멕시코 최대 호수인 차팔라 호수에 제방이 범람하여 물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1540년에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을 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때 화산재가 촐룰라까지 도달하여 마을의 일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1542년에는 장검 모양의 혜성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1545년에는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산인 피코 데 오리사바에서는 용암이 방출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불타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불붙는 화산이나 용암은 예로부터 신자들에게 지옥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 중에서 장검 모양의 혜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혜성 또한 예로부터 동서양 모두 불길한 징조로 보며 재앙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장검 모양의 혜성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중세 시대에는 장검은 하느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중세의 기사들은 검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수호하는 것을 기사의 또 다른 의무로 여겼기 때문에 장검의 칼날에 신의 도움을 구하는 성경이나 십자가 또는 하느님에 대한 호소 등을 새겨 넣었는데 보통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비문의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비문과 같이 비문 양 끝에 십자가 사이에 있는 문법에 맞지 않은 암호 같은 비문은 라틴어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라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in nomine는 이름으로 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즉 in nomine domini를 축약한 비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간단한 위의 비문은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in nomine santi domini로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또는 in nomine salvatoris domini로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원은 모두 성경에서 나옵니다. 에페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으며 요한 묵시록 19장 13절에서는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바로 15절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이 무서운 팬데믹을 프란치스칸이 하느님의 벌이라고 여겼던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기적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적을 청한 주체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상숭배의 종살이와 제물로 살아왔던 멕시코 인디오들 스스로가 과달루페 성모님께 직접 기적을 청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인디오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강압이 아닌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참 증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청한 주체가 멕시코 인디오들이라면 두 번째 기적을 청한 주체는 수마라가 주교님과 프란치스코 사제들이었습니다. 이 사실 역시 매우 놀라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달루페 성모님께서 1531년에 발현하신 후 프란치스칸이신 수마라가 주교님께서는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 사실을 암묵적으로 승인을 하셨으며 테페하게 지은 작은 성당은 후안디에고가 살면서 기도하고자 방문하는 인디오들에게 성모님 발현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마라가 주교님은 발현 후 곧바로 스페인으로 가신 후 주교 서품을 받으시고 3년 뒤에 멕시코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수마라가 주교님의 공백기에 프란치스코 수사들은 인디오들이 이교도의 고대 토난친 여신과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를 동일시하는 우상 숭배 행위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오들이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토난친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프란치스코 회는 인디오들이 과달루페 성모님을 테페약 성전으로 방문하러 오는 행위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프란치스칸들에게 인디오의 수호자의 직책을 부여받으신 수마라가 주교님과 프란치스코 사제들은 전멸되어가는 불쌍한 인디오들을 살리기 위하여 드디어 과달루페 성모님께 공식적으로 기도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수사들은 자신들의 죄와 멕시코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매질하는 고행을 하며 통회를 합니다. 성모님께서 사제들에게 이러한
통회의 행위를 받아들이신 매우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17년 종교개혁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찢어져 나간 열교인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정통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중 성모님에 대한 공격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동정성, 원죄 없는 잉태 등에 대한 공격으로 성모님의 위격을 처참하게 떨어뜨리며 성모님을 우상 숭배하는 종교로 로마 가톨릭을 변질시켰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1531년에는 교회는 분열되었고 수많은 가톨릭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배반하여 프로테스탄트로 떠나버렸던 상태로 이미 하느님께서는 진노하셨기 때문에 분명 하느님께서는 배반하여 떨어져 나간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제들과 신자들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모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셔 자비를 베푸시고 전염병을 즉각적으로 종식시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이 21세기 현재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표징은 마지막 때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카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상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21세기는 또다시 이교도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또한 배교가 엄청난 세상으로 만약 현재가 마지막 때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의 충실한 영혼들 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이 두 번째 기적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 사제들이 보여주신 회개와 기도와 보속의 방법을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팬데믹을 즉각적으로 종식시키신 전구자는 바로 성모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합니다. 21세기 현재는 성모님께 봉헌된 시대이며 동시에 악이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 목적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즉 21세기 현재 신자들이 하느님과 예수님께 청하는 기도는 성모님을 통하여 전구를 청할 때 불완전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도를 성모님께서 정화하시어 예수님께 올려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가장 빠르고 우리가 청한 것보다 더 많은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에서 사제들과 신자들은 회개와 기도와 보속을 하며 청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들 역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을 청할 때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청하는 정화의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들은 회개와 기도와 보석의 삶을 기본으로 하면서 성모님께 청하는 전구 기도를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